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9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로 우리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본래 로마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로마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제 서품을 받고 교회에서 미사를 인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당시 중세 시대의 고위층으로 상위층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한테는 한 가지 의문이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개신교가 없고 모든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당시 교회는 회개를 하려면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받고 또 사제가 정해준 벌을 받으면은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악은 씻김을 받았지만 그 죄악 씻김과는 별개로 벌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고, 성도들은 벌을 감당해야 된다고 여겼기에,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는 사제가 그 고해하는 죄를 들어보고 적당한 벌을 내려주었다고, 정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회개 프로세스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정말 이걸 하면 회개가 된 것일까? 내가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한다고 해도 이걸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일까? 그저 형식만 갖춘다면 내가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한 자가 되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고해를 하고 뭐 어떤 벌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진 루터는 어느 날 로마에 방문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환호성을 질렀죠. 왜냐하면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성물들이 많았고 또 자신이 가진 의문들이 그것들을 보며 신앙이 고양되어서 자신이 가진 의문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물이나 성화 이런 것들이 없지만은 로마 가톨릭은 성물을 만지고 또 성화를 보고 기도하고 유적지를 탐방하면은 자신의 벌이 경감이 되고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로마를 방문한 루터는 기대와는 다르게 더 큰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방문한 내가 정말로 의로워진 것일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일까? 단지 성물에 키스를 하고 성화를 보면서 기도를 한다고 내 죄가, 내 벌이 이것으로 인해 그냥 씻겨져 내려가는 것일까? 루터는 이 의구심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사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고해성사나 성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은 엄청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인쇄 기술이 발달한 점을 이용하여서 많은 저작물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 사상을 널리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루터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저작을 한 루터의 방에서 끊임없이 루터는 사단과 씨름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 의구심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는, 내 죄는 씻김을 받고 나는 온전히 의롭게 되는 것일까? 루터는 항상 이 사단의 속삭임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면 여전히 루터가 씨름했던 그 방에 잉크를 던진 자국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자국은 바로 루터가 치열하게 자신을 향해 정죄하는 사단과 싸웠던 흔적입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사단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네가 무슨 의인이냐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마다 그 루터는 잉크병을 집어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온전함을 입었노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탄의 속삭임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한 죄인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고 도저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라고. 사단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앞을 막아서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도달할 수 없도록 그 십자가와 그분의 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진실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루터처럼 이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정죄를 일으킵니다. 너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너가 무슨 하나님을 믿고 너 따위가 하나님을 안다고 까부느냐고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해도 어김없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이것 봐라. 이래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고, 너가 무슨 하나님이고 교회냐고 다 때려치우고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을걸? 그러면 너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걸?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습니다. 오늘 욥도, 우리가 말씀을 읽은 욥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악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욥기를 쭉 살펴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잘못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욥이 한 말들이 다 옳다거나 모두 맞는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나도 앞세운 나머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비웃으실 것이라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에 너무 나아갔던 겁니다. 물론 욥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그토록 힘든 법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은 오늘 33절에서 아주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비록 욥은 역사의 흐름상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으나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았었지만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욥처럼 억울한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곁에서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생각의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교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런 힘든 시기와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억울하고 천인공로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의인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의인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빌미로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 마틴 루터가 겪었던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담당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인도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영광의 승리를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이러한 정죄를 이기고 의인으로 바로 서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고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